여러분,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잖아요.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다락방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내어드렸어요.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대제사장들에게 어떤 후환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용기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게 될 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죠.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12제자 중에 하나, 오늘 나와 함께 떡그릇에 함께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도 가룟 유다는, 아니 떡그릇에서 예수님과 손이 마주쳤는데도 그가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비극은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는 다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한 인간인데. 그런데 주님은 회개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가룟 유다는 회개의 축복을 놓쳐버렸다.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식사를 한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충성을 맹세합니다. 저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새벽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맹세는 진실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맹세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맹세했어도 그날 밤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맹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맹세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맹세 100번 하죠,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그 맹세가 다 물거품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3번씩이나 깨워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저 잠을 자고 말았죠.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기도도 성령 받아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체포돼도 기도합니다.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도 성령 받아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기도도 그저 구색 맞추기로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마가다락방 기도해야 하니까 내가 나가줘야지.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내가 그래도 임원인데. 성령 받지 못하면 이런 정도 기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여러분, 일어나도 기도, 자면서도 기도, 길을 가면서도 기도, 모여서도 기도, 기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자,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로 승리하시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도 승리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면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한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골고다 언덕길을 그분이 기꺼이 걸어갈 수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려고 결단해도 승리 못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뚝뚝뚝뚝 떨어지는, 여러분 그 정도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기도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에는 서늘합니다. 밤에는 기온이 쭉 내려갑니다. 낮에는 확 올라갔다가 그 서늘한 밤에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다는 걸까요? 그저 주여, 이게 죽여 달라는 건지 주여를 부르는 건지 모르는 정도로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이따가 기도할 때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가세요. 여러분 그때 기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기도로 승리하셨을 때 유다가 예수님 넘겨줄 그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넘겨줍니다. 그리고 체포되십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참 뼈아픈 말씀이죠. 14장 50절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참 허망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신뢰할 게 아니다. 중생하고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에게 중생하고 거듭난 친구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요, 누구에게 실망했다고, 누구에게 내가 정말 배반당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령 받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고 중생하고 거듭난 친구들이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친구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끌려갑니다. 공회 앞에 서시게 되었죠. 자, 거짓 고발과 거짓 증언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은 그저 침묵만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에는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거짓 고발, 거짓 증언에 주님은 그저 입 꼭 닫고 계셨는데 한 가지 질문에는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14장 61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대제사장이 물었을 때 62절에 보면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틀림없는 사실이었죠. 여러분 반면에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일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된 거예요. 신성모독죄. 그래서 사형을 언도하잖아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거죠.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으로는 예수님 못 죽입니다. 어떤 죄로 고발을 했나요? 국가 원수 사칭죄. 이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그리고 국가 반역죄.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까 유대인의 왕은 로마 황제인데 가이사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빌라도가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2절 말씀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묻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 말이 옳도다.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시죠. 온 세상의 왕이시죠. 믿으시죠? 여러분 사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죄가 없다고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15장 10절 말씀 보면 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줄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하느냐, 죽이려고 하느냐? 시기심 때문이다. 자기들이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기득권에 도전하고 또 예수님이 너무 인기를 얻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뭐 국가 반역죄, 국가 원수 사칭죄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했던 일이 뭡니까?
이제 6월절에 죄수 하나를 내어주는데 바라바를 내줄까, 이 예수를 내줄까라고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죠. 빌라도가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브라이도리온이란 뜰 안으로 예수님이 끌려가십니다. 이 브라이도리안 뜰 안은 안토니아 요새라고 이 로마 군인들의 주둔지였습니다. 여러분, 총독이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거기가 항구니까, 로마로 가기에 좋으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는 총독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쓰는 관저, 거기가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주둔지이기도 했습니다. 거기로 끌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갈 때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이제 이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런 큰 뜰이 있습니다. 아마 저런 뜰로 예수님께서 끌려가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저것이 안토니아 요새가 있었던 터입니다. 예수님이 순환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교회도 쪽이 하나, 이제 여러분 바라다 보시는 게 예수님이 그 로마 군인들에게 순환 받았던 것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죠.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옷 입히고 가시관 씌우고 침을 뱉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시라고 엎드려 절했다라고 했어요. 극단적인 조롱을 당하시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기력이 다 쇠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지를 못하니까 구레네 시몬을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를 매게 하여 골고다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 이 구레네 시몬을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알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름을 딱 댔다는 거 보면 전승에 의하면 이 알렉산더와 루퍼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은 지나가다 억지로 십자가 지게 됐는데, 억지로 십자가 진 그의 가문을 주님이 축복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골고다에 도착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께 몰약을 단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려고 했어요. 이 몰약은 복숭아 나무과의 나무 껍질이에요. 여기 마취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도 십자가형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수반하는지 알았던 거예요. 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을 행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만 십자가형으로 처형해 죽였어요. 얼마나 끔찍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바닥에 그냥 대못을 치는데 그 통증이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죠. 예수님께서 철저히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3시에 이제 오전 9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였다라고 했어요.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합니다.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했으면 십자가에서도 내려와 봐야지, 자기를 구원해 봐야지. 엄청난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6시가 되었을 때 온 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너무나 고통하시면서 절규하시다가 이제 숨지셨다라고 했죠. 그때 성소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휘장은 어떤 휘장이었을까요? 이제 성전 뜰과 또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 두 휘장이 다 찢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사실을 예표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예배도 기도도 제사장 통하지 않으면 못했습니다. 죄를 해결받는 것도 속죄의 제물을 갖고 제사장에게 가야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다 도망쳤지만 그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이 예수님 따라와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 여성들이 위대한 거예요. 여성들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여성들을 축복합니다. 여성들이요, 위대한 여성들이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자들이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들에게 두려움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봅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와도 여러분, 여성들은 평상시엔 사모님 기부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가정의 위기가 딱 찾아오면 식당에 가서 손팔 걷어붙이고 설거지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여성들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은 멍하고 술만 퍼붓고 있어요. 여성들이 위대하고 여성들이 위기에도 강한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 여성들이요, 축복합니다. 주님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성들이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남성들은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치러 드리게 됐죠. 얼마나 참 비참해요.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받아서 장례를 치러 드렸다는 것. 여러분, 이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핵심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선명하게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짓 고발당하시고 거짓 증언 받으실 때 입 꼭 닫고 한마디도 안 하셨다가 한마디는, 한 질문에는 정확하게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할 때는 입을 여셨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고통과 심판과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마가가 아주 생생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당신께서 대속제물이 되셨다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대속물 되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대속물이 뭡니까? 죄값을 대신 치르는 제물이에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신다는 겁니다. 죄는 내가 졌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마가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봐야 돼요. 첫 번째는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두 번째는 나는 마귀의 종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세 번째는 나는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인된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인간이 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은 정말 끔찍하고 치명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죄 때문에 저주를 당합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 죄인된 문제는 너무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사는 문제. 여러분 죄인은 마귀의 종으로 삽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말합니다. 마귀의 종으로 사는 인간에 대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자기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내 인생 비참하게 되는데, 이러면 우리 가정이 깨지는데, 이러면 내가 내 자식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말잖아요. 왜 그렇죠? 마귀가 이끄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나중에 멸망당하고 비참하게 되는 문제죠.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죽음과 심판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내 죄인된 문제를 해결합니까? 누가 내 마귀의 종으로 사는 문제를 해결합니까? 누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결정적인 그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보혈이 나의 보혈이다, 나를 위한 보혈이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장난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장난입니까?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오늘 나는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어. 이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 안에서 그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함부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룩하게만 살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이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냥 어찌할 바 모르다가 그냥 죄에 빠지는 거 하고, 어떻게 사람이 거룩하게만 살아? 이렇게 하고 마음대로 죄 짓는 거 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없어서, 내가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없어서, 아니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누구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 관심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 그냥 웰빙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고난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고난인지는 알지 몰라도 아직 자기에게는 나를 위한 고난이 안 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이야기를 쭉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난이 여러분을 위한 고난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는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어.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1719년 유럽에서 활동했던 도메니코 페티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십자가 그림을 많이 그리고 성화도 많이 그렸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십자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아니 19살 먹은 청년이 그 옆에서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우냐? 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지요 라고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메니코 페티가 충격을 받아요. 자기는 성화를 그렇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렇게 그리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울었던 눈물을 흘며 통곡했던 청년이 유럽의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진젠돌프 백작입니다. 정말 떡잎부터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유럽을 살리고 정말 세계를 살리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제대로 자신에게 만나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예수 십자가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다 라는 이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고 그저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의 십자가 고난이 여러분을 위한 고난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어.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